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갸웃하게 되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가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과 같이 말하고 있는 부분 때문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이죠.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듯이 아브라함의 인생 갈팡질팡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분명 적잖이 흔들렸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종으로 있었던 엘리에셀이 자신을 잊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또한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보호 속에서 보존된 어떤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가 흔들릴 때마다 그의 곁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반복해서 언급해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난 조상이라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의 삶의 이 방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다는 것, 이것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흔들렸어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애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여정을 그래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또한 아브라함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로 13절에 나온 것과 같이 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약속받은 것 아니죠. 이런 능력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건 재능과 능력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물려받을 능력 우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약속을,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건 맞나? 이 약속이 정말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어울리기나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정말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와 같은 수도 없는 의심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곤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그가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언제였냐면요, 하갈이라는 첩을 들이기 전이었어요.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또 이 반복되는 죄된 행동을 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숙해지고 나서 의롭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방향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행동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한 듯 보이는 믿음이지만, 연약한 듯 보이는 믿음이지만, 수시로 흔들리는 듯 보이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완숙해진 믿음에 근거한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 또한 행동에 근거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그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루신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엉성할 수 있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이는 큰 실수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인생의 곳곳에서 그런 실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실수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근거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어요. 세상을 상속받을 자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빚어가시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의 불성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에는 이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의에 근거하여 영광의 약속을 받은 자와 같이 우리 오늘의 이 삶의 모습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상속하여 주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구원의 영광을 보장받은 자처럼 우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왕과 같이 살아갈 그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자처럼 그렇게 좀 품위 있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볼품없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다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듯 보여도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방향만 바르다면 이 삶의 방향으로만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담대함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모든 믿는 자는 이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것 되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이와 같이 은혜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오늘을 또 살아가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금은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